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에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좀 새가족들 또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좀 꼭 필요한 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두 개의 연상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 직접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또 가셔야 되고요. 많은 사람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걸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아무리 교회 안에 역사를 놔도 이제 본인은 구경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면 여러분의 사역이 효과가 적죠. 또 아무리 사람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곳을 가보고 이렇게 해도 그 응답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곤란해지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이 그게 나하고 관계 있지 다른 사람 아픈 거는 크게 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여러분 감기 걸린 게 더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흔들리는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통계 보면은 일반 다른 교단에요 90% 이상의 교인이 새가족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도 좌우지간 90% 이상이 떠났어요. 이건 이제 일반 다른 교단 낸 통계. 이거는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뭐 이요한 목사 그분이 낸 통계예요. 그러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한 5% 내지 7% 떠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왜 많이 안 떠나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 영접 다 하고 성경 공부 계속 해서 교회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90% 떠났다는 말은 그냥 데리고 가 있다가 교회 한번 와보고 이런 사람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가 나지죠. 그래 보통 보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도요 한 50% 사람이 떠나요. 세 가지고 왔다 갔다 나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갔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 있겠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거의 이 90% 이상이 지금 다른 교단에서 떠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도 거의 새가족한테 90% 떠나는 게 미국에서는 떠나요. 이 미국에서 왜 그런지 난 자세히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있는 새가족들도 왔으면 한 90% 기록 다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만 그래도 한 50% 이상이 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제 복음 운동이 잘 되는 교회들은 보면은 오히려 90% 이상 남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얻지마도 무조건 그냥 열심히 막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자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렘너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모르니까요. 또 이제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 나에 대한 뭘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에서 좀
파탄 일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 전 생각이 다 가죠. 학생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직해야죠. 뭐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면 뭘 해야 되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뭐 거의 생각이 다 가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싫든 좋든. 결혼합니다. 결혼하니까 뭐 또 인생에 뭐 큰 또 여러 가지 뭐 변화 뭐 이게 오잖아요. 여자들은 벌써 뭐 애기 한 명 나면 확 좀 변화가 와버리는데. 그럼 결혼 자체도 뭐 변화가 와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여자 사명자들 키울 거기를 가만보면요. 거의 다 절반 이상이 결혼 전에는 막 세계보고만 일하다 시집가서는 뭐 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변화가 왔다는 말이 돼요. 이게 중요 안 하겠습니까? 가정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데다가 뭐 교회에서는 뭐 세계보고만 선교 일하지만은 실제로 말이지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절반 이상이 집 없는데 집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도 뭐 하나 사든지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거의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게요. 경제 뭐 쉽게 말하면 돈이지요. 이거 뭐 돈이 있어야 뭐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뛰어가고 안 했습니까 다.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신자 신자 전 세계 돌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뭐 그저 훌륭한 사람이라도 돈 없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지.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들도 혹시 뭐 90 뭐 되고 이래도요. 이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 이래 되면요. 굉장히 효자, 효녀, 효손 많이 생길 겁니다. 이만큼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성공을 해서 막 뛰어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누구에게든지 뭐가 찾아오느냐? 허무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화책에 보면 그런 재미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제 어른들 세태를 비유하는 거죠. 이 토끼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솔방울 떨어졌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막 도망간 거예요. 자도 너무 놀래가지고 솔방울이 기업에 떨어지는데 우리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토끼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망 막 가는데 가다가 사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보니까 토끼가 막 도망가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지금 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토끼하고 사슴하고 같이 막 뛰잖아요. 이제 오늘날 세상 보고 하는 얘기죠. 어린 아이들 보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럼 막 도망가는데 보니까 늑대가 나타나고 늑대가 왜 그러냐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짐승. 그렇게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곰을 만난 거예요. 이 곰이 땅을 왜 그러냐 그러니 지금 엄청 이제 말이 자꾸 보태지는 거죠. 엄청 무서운 짐승이 지금 우리를 잡아러 온다니까. 그러면 도망가 같이 막 곰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곰 막 같이 뛰다가 보니까 사자가 탁 보니까 너희들 어디 갔냐? 지금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 그래서 사자도 같이 뛰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사자가 말이야. 아니 내보다 센 짐승이 있냐? 물어봐. 누구냐? 물었어. 그러니까 곰이 제일 큰 놈이 곰 보고 물어봤을 거야. 누구냐?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 이게 늑대가 이거든. 니 누구냐? 아, 이거 사슴이거든. 니 누구냐? 토끼거든. 토끼 니 누구 봤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린 아이들 보는 동화책이지. 이게 뭘 말하냐? 세상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막 뛰는 거지. 우리. 열심히 뜁니다. 전부. 부산에 우리 동네 제가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 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나이 드니까요.
국회의원도 이제 안 되고 영도 안에 땅 다 있는데 다 팔아먹고 그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재산 좀 옛날에 있었는가 봐요 부분에 이거 다 팔아고 이제 이제 나이 들고 아무것도 그다 중풍도 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이 사람이 복음 없지. 누가 가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이때는 이미요 너무 자기 인생 뭐 입을 굳을 때 다 굳어져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 뭐 인생이 저래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사람은 별 4개 달고 장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막 병들고 말이요. 그 나는 별 4개 달고 장관까지 했으면 생활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밖에 나가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는 사람 월급 반의 반도 안 돼요.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 막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도 뭐 이 사람 뭐 이게 정치 휘말려 갖고 늘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막. 그 내가 보니까 뭐 인생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끝이 나. 그러니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자살하라고 말했겠습니다. 그래 쇼펜하우어 사상 듣고 책임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일에 육하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면요, 이 뭐가 행복인지, 뭐가 방향인지 모르고 막 뜁니다. 남이 잘 되면 또 막 그러러 막 하고 막. 미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 거의 다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합니까? 그 말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대학 교수 이렇게 만나보네요. 뭐 교수분들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가족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스럽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내가 보기엔 안 됐더라고요. 이분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떤 자기 분야를 따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기 것 때문에요. 복음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가요. 참 안타깝다.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자기 사상 지식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나 바울 말이 이해더라.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 배운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 그 말하면 완전히 배설물 여긴단 말은 아주 막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요. 근데 그걸 깨달아진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뭡니까? 남의 이야기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막 연예인들 좋아 안 합니까? 우리도 보는 우리가 보면 뭐 탤런트들 가수들 뭐 다 좋아하잖아요. 공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진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그런 걸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발견하고 확립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내야 돼 답을 내야 되고 세 가족의 꼭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삶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삶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였는가 이렇게 하면요.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뭐 직업을 뭐 했고 공부는 뭐 했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나는 어디에 있었고 나는 누구였는가 과거를 물으면 거의 다가 이 얘기합니다. 뭐 나는 학교 어디 나왔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사명은 그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요. 복음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상관없습니다. 새가족, 큰가족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7그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시내산에서 안 내려와요. 지금 교인들, 세계 교인들, 한국 교인들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오죽해서 뭐 신해산 교회 지금 아예 안 내려가려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신해산에서 어떤 기도는 신해산 기도. 잘해봐라 내가. 여기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두려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질문도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기에 우리 애가 저럴까 이랍니다. 그래서 질문도 이게 벌써 신해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지나가시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소경된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라는 일이 있다. 그렇죠? 이게 빨리 내려와야 돼요. 신해산에서. 우리 아이가 잡혀간 저게 말이야. 누구 죄냐 말이야. 저게 내 죄냐 뭐냐.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자폐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영적인 폐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 뭣도 모르고요. 여러분 아이가 눈이 어두우면요 다른 사람은 생각이 어둡고 다 어둡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달지 못했을 때 그게 얘기인데 지금 거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도 구약시대 시내산에 그대로 늘 두렵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 유대인들이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서 못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은 과거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 하니까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벌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세 가지로 또 있습니다. 이때가 어디 살냐?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럽니까? 종교 시대에 늘 살아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막 늘 있는 거예요. 이래 살아왔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는 누구든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못 면하느냐? 재앙을 면하지 못합니다. 늘 재앙이 들어다. 아니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뭔가가 모르게 노예가 돼버려요. 도박의 노예가 되거나 마약의 노예가 되거나 술의 노예가 되거나 어딘가 뭐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야. 복음 깨닫지 못해버려요. 무심 아무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앞이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요. 뭐가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캄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직업과 상관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네가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부흥회하고 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했지만은 이게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것 자체가 뭐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정신문제 옵니다. 정신문제 오니까 이 세계가 오래오래 버틸 수가 없으니까 눌려 있다가 오는 병이 육신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추가 육신병 오잖아. 이게 불신앙상 6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는 지옥 안 가도 여기 영향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 그대로 전달돼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았다니까요. 이 부분을 빨리 깨닫게 해줘야 되고, 왜 그러면 이 말 하느냐? 다 이미 나왔는데 내 생각, 내 삶, 사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복음 듣고 여기서 다 나와버리는데 저 다른 교단에 복음 없단 말이냐? 절대 그 말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 부분 몰라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계속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정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챙겨서 내버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응답으로 연결되죠. 이게 바로 교회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 보고 어떤 거는 말도 조심해라 하는 거는 교인들이 참 이게 빠져 있다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안 들어가면 응답 뭐 이런 역사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세 가족에게 얘기해 보세요. 비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사실적으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죄가 얼마만큼 많으냐? 죄가 얼마만큼요? 24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면 분은 몇 분이겠습니까? 그거 곱하기 60 아닙니까? 초는 몇 초겠습니까? 곱하기 또 60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날 초마다 선행을 하고 초마다 날 착한 일만 하고 이래놓고 1초만 범죄하면 1년이면 365개. 그러면 10년이 뭐요? 3650개. 평생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투성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날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살다가 1초만 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1초만 하나님처럼 살다가 나머지 다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입니다. 유대인 방법대로 가정입니다. 이거는 세 가족들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말이죠. 막 어디 가가지고 이제는 막 강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가고 막 저주받는다고 불신자 상태 6가지만 이래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 저 이상하네 이래 돼버립니다. 그러니 전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맞았다니까요. 그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니까 막 옆에 있던 뭘 집어 던지더라 안 합니까? 그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요 아주 이제 기독교인은 엘리트답게 복음은요 가장 큰 이제 지식이기 때문에요. 엘리트답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자. 전혀 안 지었다고 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처럼 전혀 안 지었다고 합시다. 예수님 안 지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전혀 죄 안 지었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성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를 단 한 개도 안 지었다 라고 가정할 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거짓말도 안 했어. 욕도 생기나 했어. 남의 말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지옥 안 가겠죠?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창세기 3장 사건에는 걸립니다. 그렇죠? 원죄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그까지 여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유대인이 이까지를 못 와가지고 여기에서 못 나온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반증이 나오죠. 율법 완전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엄청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죄를 완전히 안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태어나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는 죄 중에서 잉태했다. 그렇습니다. 요게 잘 깨달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다 되져야 돼요. 그러면 알고 보면 무서운구나. 그럼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요,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나 죽었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냐? 그건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천주교는 구원 없다고 보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천주교 교회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아니, 질문하러 왔다니까요. 목사님, 천주교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구원 없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주교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그대로 믿으면 구원 없다. 그러나 실수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실수해라. 좀 어려운 말이 되니까 거의 다 안 오잖아요. 이게요, 이게 천주교 교리를 하게 되면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 그 사람들 말하면 마리아가 아담 후손인데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나 죽었다. 지옥 안 가.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죠?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됐으나 아담 이후로 죄악 중에 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기 3장 소리.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소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아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굉장히 여기서 지금 나온 건데요. 자, 물어보세요. 저는 꼭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면 여기에 석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요. 내가 대답하면 물어보고 그럼 본인이요? 포함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면 소크라테스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이면 공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석가가 너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당장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다 해줘야 됩니다. 당장 증거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 가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당장 증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정신병을 주신 것도요, 굉장히 복음 전하는 도움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악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정신 돌아서 가면 금방 보이거든요.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귀신 들렸고 뭐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병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병자들 모이는데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전요. 정신병자들 모으는 기도를 내가 전도를 갔는데 이 우리 교인이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는 귀신 계급 다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나이 관계없이 귀신 중에 대장 귀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시하면 다 따라와요. 기도원에 와 있는데도 이 계급 다 있어요. 센 귀신, 약한 귀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해보면요, 거기서 뭐 석가에 금방 표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심지어 쟤하고 비교가 안 되면,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줘야 됩니다. 너무나 착하게 살았던 공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가 얼마만큼 착하냐? 인생이 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었냐? 요 간단한 질문을 위하여 집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왕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 다 버리고 나왔어요. 맨발로요. 오늘 얼마만큼 훌륭한 분이 끈기 있느냐. 6년 동안 보리에서 나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6년 동안 앉아있다가 한 말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인격이 고상한지 내 같으면 뭐라도 헛소리라도 한마디 할 겁니다. 헛소리도 안 했어요. 6년 동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길을 찾아라. 나 길을 못 찾았다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첫째, 자꾸 우리 기존 교단 사단 얘기하지 마라. 내가 진짜 바보 축구 덩신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만큼 훌륭하냐. 소크라테스 마누라 이상한 마누라 만났다 납니까? 그래도요. 기쁘게 행복하게. 이 마누라가 그렇게 계속 악리라고 하죠. 소크라테스가 심지어는 말이죠. 막 구정물도 뿌리고. 소크라테스가 우리말로 하면 랩런트 모아놓고 항상 뭐 얘기하면 와서 막 구정물 뿌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러면 소크라테스 뭐 농담했다 안 합니까? 아침에 천둥 치더니 이제 비가 오네 합니다. 워낙 제자들이 많이 따르니까요. 이게 정식으로 또 몰린 거예요. 언제든지 안 그럽니까? 세상에는 언제든지 좀 이렇게 뜨고 몰리면 또 막 공격합니다. 이래 소크라테스 뭐가 있나? 사형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약삭을 받고 사형당했잖아요. 소크라테스 가면서 약삭을 받으러 가면서 남긴 말이 아니었습니까? 같이 가면서.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들은 살러 간다. 그러나 누가 행복한지 신은 아실 것이다. 소크라테스 남긴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로 탁 돌아보고요. 자기 제자 하나 눈물에 따라오니까 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며칠 전에 누구 집에 닭 사먹고 돈 안 줬다. 꼭 갚아주라 하면서. 우리 같으면 죽는데 닭값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있어요. 이게 증거 없으면 교인들은 맨날 응답이 왔다 갔다 힘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예요. 요거 증거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전도입니다. 근데 해보면요 압니다. 전도를 껍데기로 하면 진짜 해보면 답 딱 나오잖아요. 이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만 구약시대, 율법시대, 종교시대, 죄, 사단, 지옥, 권세, 불신자 상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뭐가 얘기되냐?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돼요. 이때부터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그런데도 우리는 보면요. 왜 교회에서 메시지 하고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대로 시내산에 올라앉아 있고 그대로 율법 속에 들어있고 이게 무서운 건 줄 모르고 율법은 길 찾는 것이지 이걸 뭐 이게 그대로 빠져있어요.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계속하는 우상하고 똑같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와 사단, 지옥 이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죄, 사단, 지옥 권세를 이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이제 마귀 들린 사람들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단어만 나오면 이 지옥 권세 허강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짜 가진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제. 이 단어가 이해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구절 차분하게 설명 잘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 1시간 안에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설명을 잘 들으므로 모든 게 뒤바뀌어요. 요 이해로 여기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아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한 것이 늘 신의 산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늘 버리나 받고 율법 그대로
나는 늘 우상 비슷한 종교 의식 그대로 너무너무 나는 이게 내 삶을 가지고 이 죄 사단 이 지옥 권세도 알지 못하고 이기는 줄 알고 그래 살아왔단 말이야. 이런 답이 딱 나와.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냐 말.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못 박아야 됩니다. 분명히 대속했어요. 이전 것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붙잡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45절에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랬고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요? 길을 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줄 아시고 길을 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구원 다 받아놓고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단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데 뭐냐? 그거는요 놀라운 기도의 발판이고 축복의 발판이지. 내 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이 나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안에 우리와 함께. 이게 이제 세가족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가족이든 흑가족이든 상관없이 진지하게 메시지죠. 여기는요 장로님이 참석해도 괜찮아 은혜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자녀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인 뜻대로 쉽게 말하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폐 이거 우리 아이 자폐 이거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폐는 분명히 그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있는데 뭡니까? 그게 바로 큰 응답의 발판이에요. 이 부분이 빨리 캐치되어야 됩니다. 또 나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7가지 축복, 신분 3가지, 축복 4가지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6가지 권세. 여러분은 운명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 미신, 제사 다 끝나버렸어요. 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가족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영적인 병, 육신에 다 해방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요. 놀라운 일이죠. 가는 공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이제는 제자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 흑암, 저주 이거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한번 선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도 듣고 들으시고 마귀도 듣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제 내 것이 어느 겁니까? 내 것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내 거요. 이걸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뭘 찾아야죠? 새 것을 찾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붙잡았는데 상상외로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 즉시 이 영적인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이거 붙잡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딸 둘이가 기가 찰 일이죠. 딸 둘이가 간질병을 해야 돼. 하나만 있어도 골치 아프래. 둘.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이 단어 붙잡는 순간에 거기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신앙을 잘하고 있거든요. 전혀 이상 없이. 근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조금 사람이 왜 좀 시달리다 조금씩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그 되는 큼 낫잖아요. 이 사람 바로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든 저든 내 것이 그냥.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연약, 저주, 고통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픈 거 은혜다 했잖아요. 그게 원래 사단의 가시인데 옛날에는 내게는 은혜라.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것을 찾아내야. 이때부터 이제는요, 큰 눈이 하나 열립니다.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는 나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모든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공생의 나라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뭐 굉장히 외롭지 않은 겁니다. 굉장한 거죠. 여기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분이 좀 잘 안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1번에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이런 놀라운 부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인이죠. 이럴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모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같은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 가지고. 생각이 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 고백,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같이요. 자신에게도 실제로 문제 왔을 때도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말에 네가 얽혔도다. 야고보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이 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말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했을 때 가장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말이 바뀌어야 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가능하면은 지금부터 새가족부터 가르쳐 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가족관계, 이웃관계, 교우관계잖아요. 가능하면은 남의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건요 굉장히 관계, 무슨 관계 있느냐? 그거는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덮어놓고 넘어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가능하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줘야 됩니다. 그 말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상태에 볼 때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 그리고 너무 허황되게 긍정적인 말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사상에서 나오고 과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쳐주고 여러분도 고쳐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가지고 거의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에게도 중요하고 자신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너무 악하다. 그럼 벌써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할 것 없이요. 술 많이 먹는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술 먹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말. 그게 그 사람 인격이에요. 어떤 술 먹어보세요. 막 계속 욕합니다. 그거는 욕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욕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평소 때 표현을 못 내다가 내 감각이 무뎌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평소 때는 표시 못 내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체면이 무너질 때 나오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욕으로 가득 찬 사람 어떻게 돼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이 말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그거면 여러분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 가고 말은 하나님께도 가지만은 말은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맨날 탄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그게 다라니까요. 어떤 보면 말을 뭐 사람이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냐 이래 뿌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뭐 말이라고 하는 건 늘 하는 건데고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게 죽을 때 봐보세요. 말 나오는 거 보세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평소 때 쌓인 거라. 그래서 이 말이 뭐 거의 그대로 열매 맺는다고 보면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네 말한 그대로 열매 맺는다 말은 말 배우 속에 인생 여기서 못 나온 거 다 쌓여 있어요. 말 속에 상처 그 다음에 말 속에 다 들어있다가 나오는 게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귀려면 세 가지를 해봐라. 일단 같이 술을 먹어봐라. 예, 그런 불신자 하는 얘기지만 술을 먹어보면 금방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 술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렇다면 뭐 해봐라? 노름해봐라. 노름해보면 이제 성질 나옵니다. 돈 잃고 좋은 놈은 그냥 성질 나오네. 그때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질을 걸어서 합니다. 이게 딱 해보면 그렇게 게임 해보면 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제자훈련 할 때 뭘 듣냐 장기를 두봐. 장기 두면 벌써 압니다. 성질이 꼬장꼬장히 뜨는 사람이 있고요. 늘 어둡대고 날 물리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벌써 5, 6수 쫙 보는 사람이 있고요. 늘 앞에 뭐 고단한 사람이 있고 벌써 이게 머리, 지능, 성격 다 나오잖아요. 그 이게 말 속에 다 있다니까 이 말 이거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언제든지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즐거운 노래 부르잖아요. 그건 즐거운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슬픈 노래 골라오고 눈물 흘리면서 저 창문 열어놓고 밖에 쳐다보면서 눈물을. 이 사람이 그 말이 노래가 문제 아니에요. 슬픔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서가 잡히고 이제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말년에 고생할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이야기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가수도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상하죠.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옛날에 알겠죠? 배호. 모든 노래 슬픈 노래 마지막 잎새 무슨 눈물 돌아가는 삼각지 뭐 꼭 노래 부르고 그런 것만요. 일찍 죽은 차중락이 보세요. 저 엘비스 프레슬리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상하게 노래를 불러도 그래야 된다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아주 쌍말로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으려 입부터 세탁해야 돼요. 그게 다라니까요.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했냐. 배에서 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배가 키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뭘 감다? 천양빚을 감다. 그렇습니다. 애들도요. 지혜 있는 아들 보면요. 주일학교 내 오래 했잖아요. 교회 보면요.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흥되고 안 되고요. 이 회장이 지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은 딱 보니까요. 얘가 아주 지혜 있는 아이요. 똑똑하고. 그런데 역시 성공하더라고요. 자기들 뭐 일할 돈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아요. 용돈도 모으고 안 사고.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걸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고 얼마나 모았는데 좀 더 모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교육부장이 그걸 보고 감동되고 이놈들이 내가 다 낼게 하면서 걱정하니까.
그건 해도 기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오면요, 당연히 의대에 되고 시비 걸나 있다니까요. 교회에 조그만 아이가 와고 교회 예산이 뭐고 뭐 교육비가 몇 프로고 이런 나오는데 쪼매난 게 지가 말이 감이 어다 대고 교육비가 몇 프로면 우리 보고 이래. 나 공부 되게 잘하는 자식 얘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똑같이 해도 너무 은혜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을 좋은 말을 하는데 또 사람 사이 그거는 상처가 가득하다는 말이 돼요. 이 말이 담는 이걸 딱 세 가지고 고치죠. 여러분도 고쳐야 돼요. 세 가지고 뭐 고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고쳐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을 그 속에 들은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도 선언, 고백, 증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말을 사단이 듣는다고 알아야 돼요. 그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면 보통 악년새 다 도망가 버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찾아온다니까요. 알고. 그래서 재미난 말이죠. 누가요? 사단이 전부 어디 모이냐? 교회 모인다 하잖아요. 교회 모여가야 거기서 일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세 가지 변화시켜야 돼요. 일단 말부터 딱 바뀌어요. 이 말은 하도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늘 말 매매가 남 고개 가란 말 옳은 말 이거 다 하잖아요. 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꿔요. 그래 안 바뀌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도 우리 한번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뭐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조 목사 욕을 또 해요. 욕하지 말라면서 너무 욕을 욕하지 마. 이거 그러면 이거 싸이가 죽을 때도 나온다 이래. 언니 나는 죽을 때 손자 사이 다 모아놓고 욕이나 시키고 그래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서 알았다면서. 요즘은 이제 안 해요. 왜냐 한 분은 한 분한테 6만 원씩 내라 그래. 그래도만 고치대. 확실히 지금 돈이 사실 위력은 있어요. 딴 거는 위력 없어. 이게 돈. 암만 안 거지. 한 번 요하는데 6만 원.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고치단 말이에요. 타구실 때도요. 그냥 성의 없이 동그랗다. 완전 눈에 성령의 빛이 나오더만. 그 몸이 물찬제비로 바뀌더만. 그렇게 하여튼 이게 돈이 참 중요한가 봐. 여러분들이요. 다 들어가 있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또요. 조심해도요.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왜? 말 이게 있잖아요. 왜?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남을 위로해야 편한 사람이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안 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운명을 좌우합니다. 왜냐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뭔가가 어디 가서 구역 예배 다 드리고 다락방하고 난 뒤에 남의 말을 한번 좀 해줘야 그때부터 소화가 되면서 집에 와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진짜입니다. 이런 운명 좌우합니다. 그거 속에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였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요. 그래야 말도 바라고 이제 축복받아요. 그래야 그게 기도도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하면 기도고요. 사람께 할 때는 대화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누구일까 말이에요. 이게 딱 되셔야 돼요.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구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갖춰야 되느냐? 멋있는 사람으로요. 누가 봐도 멋있네. 여러분 좀 외형도 아무래도 좀 멋있게 하면 좋고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외형도 멋있게 하면 좋고 여자가 너무 귀신같이 해다니면 그렇잖아요. 멋있게 하면 좋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마음이 멋있고 더 중요한 신앙이 멋있어 보세요. 멋있게 좀요. 그 멋있게 하려면 좀 큰 거를 좀 사람. 하지 말고 좀. 장로님도 교회 들어가면 좀 멋있는 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멋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아닌가 많이 당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인생 구상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3가지 더 붙여야 돼요.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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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의 나는 누구일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로 미래의 나는 전도자로.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뭘 구상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나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 가지고 설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준비도 하세요. 지금부터. 그것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죽을 건데 언제 죽지? 저는요 너무너무 오래 살아야 한 5, 60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한 몇백 년 살아야 한 60 되는 줄 알았어요. 금방 보세요. 뭐. 그러니까 이 준비해야 됩니다. 또 다. 그래서 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딱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멋있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해야 되니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 이해시키고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이미 이제는 우리는 변했다. 이전은 끝났다. 뭘로 가? 우리 간단하게 가서 안 싸워도 말로 고백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성해. 지금부터 아름다운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라. 그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맞는 말이니까 나의 자화상을 그리라. 여러분 여자분들도요 나의 자화상을 그리라. 저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참 하나님 섬기는 그림을 날 그립니다. 자화상을 그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도자로, 평신도지만 전도자로, 나는 지금인이지만 전도자로 이렇게 섭시다. 이렇게 해서 새가족 속에 이게 다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도 이제는 날 내가 병들어 죽는 이 생각하면 병들어 죽어요. 병든 사람도요. 병든 사람도 내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날 기도해야 되지. 우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단 사진이 찍혀야 현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영적 소리 찍히면 역사는 나요. 만약에 우리 영혼 가운데 기도하면서 깊이 그려지면 역사는 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이렇게 되질 때 언젠가는 응답되어 옵니다. 너무 허황되게 지금 한 60 된 할머니가 나는 어떻게 늙어서 대통령 부인이 될까 이런 식으로 꿈꾸면 안 되지만은 그럼 그것도 진짜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또 대통령 70 된 대통령 나가 마누라 죽고 이래가지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제 외모도 멋있게 하고 이제 나는 마음도 믿음도 멋있게 해서 전도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세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60 넘는 할머니가 밖에 나가 뛰었어요. 늘 집이 아니고 아침에도 뛰고 말고 뭐 하고. 그래 막 뛰다가요 어떤 영감 만난 거예요. 그 영감 만났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한 100억 남겨놓고 죽었대요. 우리 할머니 뛰고 결혼도 해보고 100억도 벌고 건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늙으면 다 비슷하지만 그런데 영감이 볼 땐 달라요. 이 다냐? 그렇게 찐 할머니와 빠진 할머니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된 할머니와 안 된 할머니 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볼 땐 비슷비슷한데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리를 멋있게 다 하고. 한번 쉬었다가 이가 하겠습니다.